하나님 말씀 복역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10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부활절 제 세 번째 주일 아침입니다. 저에게 주신 말씀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인데,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 이 말씀이 거론하고 있는, 이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처지의 사람인지를 새겨보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요즘 우리 장안에 화제가 되고 있는 영화 미나리를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미나리의 그 배우, 우리 할머니 역할을 했죠. 영화에서는 순자라고 역할을 맡았는데 그 배우 윤여정의 인기가 참 대단합니다. 영화 포스터 한번 보실래요? 이런 포스터지요. 네, 아빠 데이비드, 엄마 모니카, 딸 앤, 아빠 제이콥, 엄마 모니카, 딸 앤, 그리고 아들 데이빗입니다. 데이빗은 선천성 심장 판막증을 앓고 있는 아이로 등장합니다. 여러분, 저 영화가 1980년대 미국으로 이민 간 한인 가족의 이야기이거든요. 이 이야기에 대한 그 평가는 보는 시각에 따라 다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눈에는 전형적으로 이민 간 그 한인 가족의 이야기로 비춰지지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영화를 봤거든요. 아마도 미국 사람 눈에는 전형적인 미국 영화로 받아들여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미국 영화의 주제가 여러분 무엇을 얘기하든 늘 가족, 패밀리 이야기잖아요. 즉 가족 영화입니다. 그런데 제가 베드로전서 말씀을 사색하면서 저 영화 미나리를 들여다보게 된 까닭이 있습니다. 미나리라고 하는 이 풀, 이 식물의 그 성격이 강인하잖아요. 꿋꿋하잖아요. 별로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디에다 심어도 잘 생존하는 풀이 미나리이지 않습니까? 저 미나리라고 하는 저 제목이 주고 있는 은유가 있어서 미나리라고 하는 영화 세계 속에 들어서기를 원했습니다. 실제로 이민 가족의 자제에 해당되는 정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연출한 작품인데, 저 영화에서는 천대받거나 소외되거나 주변 인물로 간주될 만한 사람들이 화면 가득히 영화의 장면을 채워가고 있었습니다. 우선 이런 장면들이에요. 영화를 시작하다 보게 되면, 여러분, 저 영화가 지금 상영 중인 영화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동영상을 보여드릴 수는 없습니다. 대신 영화의 몇 컷을 제가 준비해 왔는데, 영화가 시작되는 첫 장면은요, 시골로 이사가는 모니카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네, 캘리포니아에서 한 10여 년 살았어요. 그러다가 미국의 시골 아칸소 저 한적한 농장으로 이사가는 부부 이야기가 첫 번째 장면입니다. 농장에 들어서게 됩니다. 집이라고 해봤자 변변치 않지요. 트레일러, 바퀴 달린 그 트레일러를 집으로 삼습니다. 다음 그림. 네, 저게 집이에요. 아이들이 이사 오자마자 들여다보니까 바퀴가 있네. 바퀴 달린 집에 거주하게 됩니다. 혼자서 넓은 땅을 개간하겠다고 덤비는 모습이 또 도전적입니다. 굉장히 넓은 땅을 차지했는데 혼자서 삽질하고 있어요. 시골로 오다 보니까 쓰레기를, 생활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드럼통에 담아다가 태워야 되었습니다. 드럼통에 담는 얘기. 제 얘기 좀 빨리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2부하고 3부하고 함께 저를 돕는 분이 좀 다르기 때문에 조금 3부가 처지는데, 저 드럼통에다가 여러분 쓰레기를 태워 보내는 것 자체도 여러분 낯선 장면이에요. 대단히 낯선 장면입니다. 여러분 어디가 살든지 물을 찾아야 되잖아요. 우물을 찾는 거 아닙니까? 근데 혼자서 땅을 파서 수맥을 찾습니다. 혼자서. 저 부부의 직업은요, 병아리 성별 감별사입니다. 병아리 성별을 감별하고 있어요. 그 다음 그림. 암컷은 놔두지요. 왜냐하면 달걀을 얻어야 되니까. 수컷은 어떻게 돼요? 그 다음 그림. 공장에서 쓸모없는 수컷들은 다 폐기 처분해버립니다. 소각되어 버려요. 여러분, 쓸모없다고 여겨지는 존재들은 가차없이 소각되는 그 현실, 대단히 상징적이잖아요. 여러분, 모니카 가족이 알카스로 이사가 가지고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다 백인이거든요. 그 백인들의 눈에 비친 모니카 가족은 낯선 이방인입니다. 목회자가 환영하긴 했지만은, 여러분 그 다음 장면 보게 되면 그 교인들에게 낯선 눈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특별히 여러분 그 백인 아이가 우리 한국인 소년을 향해서 째려보고 있는 그 모습, 그 아이들이 교회에서도 얼마나 주변 인물로 천대받는 처지의 이민자인 것을 넌지시 드러내고 있거든요. 그 영화에서 여러분 주목하게 될 것은, 이 모니카 가족이 힘들어하니까 친정어머니, 영화에서는 순자라 부릅니다. 윤여정 씨지요. 초청해 옵니다. 함께 살게 되는데 이 손자 데이빗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할머니예요. 그런데 이 손자를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 냇가로 갑니다. 냇가라고 와서 여러분 그 미나리 씨를 가지고 와가지고 냇가에다 저 미나리 씨를 뿌려서 미나리가 자라는 모습, 여러분 아무 데서나 자라는 미나리를 향해서 원더풀 미나리, 원더풀 미나리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장면이 굉장히 주목받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제가 여러분 장면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만, 남편, 농사하는 남편 제이콥을 도와주기 위한 그 미국인 농부 한 사람이 동료로 등장하는데, 그 폴이라 그럽니다. 그 사람도 여러분 환영받지 못하는 처지의 인물이에요.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한국전쟁 참여한 자가 되어 인연을 맺어가긴 했지만, 제이콥의 눈에는, 아니 그 백인 그 주민들 눈에는 참 낯선 사람이에요. 주일날 남들은 다 교회 가는데 이 폴이라고 하는 백인은 홀로 십자가를 메고 거리를 행진하고 있거든요. 할머니가 도우러 왔다가 스트로크를 맞습니다. 뇌출혈로 쓰러져요. 어느 날 아침 거동이 불편해지게 됩니다. 그 할머니를 남겨놓고 온 가족이 여러분 그 주변 도시로 그 아들 데이빗, 그 선천성 판막증, 심장 판막증을 앓고 있는 아이의 그 처지를 진료하기 위해 떠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혼자 남아 있는 이 할머니 순자가 내가 없는 사이, 자녀들이 없는 사이 내가 좀 도와주어야지. 그래서 여러분 쓰레기를 모아다가 드럼통에 넣어 태우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불씨를 땅에 떨어뜨려요. 거동이 불편하다 보니까. 그 일로 한 해 동안 정성껏 농사 지어 얻었던 그 수확 야채 채소들을 저장해 놓았던 창고가 하룻밤새 다 불에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영화의 맨 마지막 장면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그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요? 할머니가 심겨놓은 미나리
밭으로 가게 됩니다. 정이삭 감독은 천대받는 자들이 미나리처럼 꿋꿋하게 생존하고 있는 그 모습을 통해서 아마도 자기 아버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도 미국에 이민 가서 꿋꿋하게 거친 환경에서 미나리처럼 생존하고 있는 한인 가족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나리처럼 비춰지는 존재가 베드로 전서에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미나리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5장 7절 말씀이지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읽기는 7절, 8절, 9절, 10절 네 구절 말씀 읽었습니다만 7절을 중심해서 본문의 세계에 들어서려고 합니다. 뭐란 말이에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따라하십시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다시, 우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나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 베드로전서는 여러분 구약성경의 욥에 견줄 만한 책입니다. 구약성경 욥기라는 책이 고난의 책이잖아요. 신약성경 베드로전서가 고난의 책입니다. 그런데 욥기와 다르게 베드로전서는 소망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요. 누구에게? 염려하는 자에게, 누구에게? 근심하는 자에게, 누구에게? 시련을 겪는 자에게. 그래서 한편에서는 고난받는 자들을 이야기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시련을 당하는 자에게 주고 있는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가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전서의 요절에 해당되는 구절 하나가 읽으신 5장 7절이거든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여러분, 이 말씀에 들어서려면 이 너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주목하셔야 돼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 너희가 누굴까? 베드로전서 1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키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키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사도 베드로의 이름으로 주어진 편지가 베드로전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 아니 오늘 5장 7절 말씀에서 너희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키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이 지역은 오늘날 터키 일대이거든요. 신약 성경 시대에는 그 지역을 가리켜 소아시아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 땅은 주전 133년경부터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이 베드로전서가 기록되고 회람되던 당시에는 여러분 로마 이 제국이 철저하게 관장하고 있던 식민지 땅이었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1세기 당시, 1세기 후반부입니다. 베드로전서의 시대에 해당이 돼요. 이 지역의 인구가 850만 명입니다. 그 중에 유대인이 100만 명이었어요. 약 12%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대략 8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구 대비 1%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할 때 그 너희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1%에 불과한 적은 무리의 그리스도인을 가리킵니다. 99%는 주님을 모르지요. 99%는 로마의 정치, 사회, 경제, 체제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 1%의 그리스도인이 오늘 읽고 있는 베드로전서 이 말씀의 주역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너희는 단순히 숫자적으로 소수인이다 이렇게만 부를 수가 없습니다. 이 너희에 대한 그 배경 이야기가 사도행전 2장에도 나오거든요.
사도행전 2장은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시고 오순절날 성천하시고 오순절날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했잖아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기도하고 찬양하는 제자들 머리 위에 임하게 되면서 제자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로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키셨다 선포하였거든요.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느냐?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말씀 보게 되면 사도행전 2장 9절 10절 말씀 보게 되면 거기 누가 있었냐면 본도, 갈라디아, 가파도키아, 아시아와 부르기아에서 온 순례객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소개되고 있는 그 지역이지요. 베드로가 설교하지 않았어요.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셨다. 우리가 그 일의 증언이다. 그러면서 뭐라 말했어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그 말에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 보게 되면 그날에 교인이 된 사람이 3,000명이나 더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에서 너희라고 불리는 사람들, 본도, 갈라디아, 가파도키아, 아시아, 비두니아에서 온 자들은 누구냐? 이 사도행전 2장 그 오순절날 베드로가 외쳤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고향에 돌아가서 그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나누고 전하다가 복음의 씨를 뿌렸는데 그 복음의 씨앗의 열매로 기독교인이 된 자들이 오늘 읽으신 너희라고 하는 사람들인 것을 먼저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적은 수다, 거주 인구의 1%에 지나지 않는다, 이게 한 가지 사실이라면 다른 쪽에서는 그들은 그리스도인이었다. 그들은 하나님이 예수를 부활시키셨다고 하는 그 사실 앞에서 회개하고 세례받고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대열에 들어선 자들이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베드로전서는 바로 그들에게 보내고 있는 목회 서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너희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처지에 있느냐? 5장 7절 베드로전서 다시 읽어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염려할 수밖에 없는 처지를 살고 있다고 하는 지적이거든요. 왜 염려해요? 흩어진 나그네라고 말하고 있었다고 하는 점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한 곳에 있지 아니하고 뭐예요? 흩어졌다. 그런 의미도 되지만 원어의 뜻은 더부살이하는 존재들을 가리킵니다. 어느 마을에 살 때에, 어느 고장에 살 때에 주인공이 되는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천독꾸러기를 가리킬 때에 쓰는 말이 여기 헬라어의 나그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실제로요, 여러분, 이들의 처지를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염려라고 하는 말이 근심이란 말, 걱정이란 말이거든요. 문자적인 의미 우리말로는 근심, 걱정이지만 그 원어의 뜻은 염려는요, 마음이 사분오열된 상태를 가리켜요. 이럴까, 저럴까, 차라리 저럴까. 염려하다가 온 밤을 꼴딱 세우는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마음이 갈기갈기 나뉘어져 있으면서 시련과 염려와 근심을 자초하고 있을까? 사실은 여러분, 이 시대를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 주후 1세기 말엽이라 후반이라 얘기했는데 AD 70년경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예루살렘이 무너지거든요. 유대 전쟁이 일어났어요. 로마와 맞서 싸웠습니다. 무참하게 패전했지요. 패전의 결과 예루살렘이 함락됩니다. 함락되면서 유대교 성전도 사라지게 되고,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던 어머니 교회,
야고보가 목회하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목회하던 교회도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사라지게 되면서 교회의 구심점이 어디로 넘어가요? 로마로 넘어갑니다. 아마도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기독교 역사 상식을 다 총동원한다면 베드로가 거기에 있었을 것이다 짐작하거든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로마가 예루살렘을 대신해서 흩어진 교인들을 목양하는 책임을 지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13절 말씀 보게 되면 그 로마에 있는 교회가 자기를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5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여러분,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 부르고 있어요. 이 바벨론은 뭡니까?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난 다음부터는요, 로마를 가리키는 암호가 바벨론입니다. 교회가 숨죽이며 지내야 됐던 시절을 암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신앙 공동체가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 환영받지 못했던 처지를 암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흩어진,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진 교우들에게 목양의 편지를 보내면서도 뭐란 말이에요?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한다 라고 말할 정도로 교회는 숨지기며 지내야 되었던 시절이 베드로전서의 시대적인 배경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당하고 있는 염려와 근심, 걱정은 오늘 읽은 본문 8절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여러분, 여기에 주목하십시오.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 여러분, 대적마귀가 삼킬 자를 찾는다. 뭘 뜻하지요? 사회 주민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믿음의 형제들을 틈만 나면 쪼고 구박하고 당국에 고발하고 천대하며 멸시하며 요즘 말로 하게 되면 왕따 시켰습니다. 어느 한두 사람만 이런 시련과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 아니에요. 읽으신 5장 9절 말씀 보게 되면 이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받는다 그리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한두 사람만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우리를 고발하려고 하는 그런 대적마귀 같은 자들의 희생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모두가 그런 시련을 당하고 있다. 그런 지적이거든요. 여러분, 물어봐야 돼요. 그들이 왜 따돌림을 받느냐? 그들이 왜 고발을 당하느냐? 그들이 왜 주변 사람들에게, 주류 거주민들에게 구박을 받는 신세에 내몰리게 되었느냐? 이유는 한 가지예요. 수적으로 얼마 되지 않은 자들이 그 사회의 관습, 그 사회의 문화, 그 사회의 습관, 그 사회의 풍속에 강하게 저항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전에는 몰랐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난 다음에 이전 내가 했던 사회생활을 되돌아보니까 부끄럽기 짝이 없어요. 음란하기 짝이 없어요. 부도덕하기 짝이 없어요. 그때는 문화의 이름으로, 조직의 이름으로, 관습의 이름으로, 풍속의 이름으로 함께 당연하다는 듯이 어울렸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어 살겠다고 기독교 신앙의 길에 들어서고 난 다음에 내 길을 되돌아보니까 한참 부끄러웠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4장 3절 베드로전서에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여러분 이 4장 3절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지나간 때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이방인의 뜻을 따라서 우상 숭배에 참여했는데, 여러분 헬레니즘 사회는 다실론이거든요. 그 신을 섬기는 방식이 오늘날 우리 기독교 신앙의 잣대로 보게 되면 음란합니다, 문란합니다, 부도덕합니다, 방탕합니다. 거기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거기서. 근데 벗어나다 보니까 주류 사회 사람들이 뭐예요? 반사회적인 행동을 한다. 우리 조직에 어울리지 않는다. 우리 마을에 동화되지 않는다. 우리 공동체에 합당하지 않는다. 반사회적이라는 이름으로 돌아다니면서 고발하고 참소하고 비난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 그런 일에 마주하게 되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4장 16절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오죽했으면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뒤돌아서지 말아라, 주저앉지 말아라, 절망하지 말아라. 오히려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일이 될 것이다. 이렇게 권면하며 도와주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 염려라고 하는 낱말을 묵상하실 때에 여러분 단순히 따돌림 받는다, 단순히 천대받는다, 단순히 척박한 환경에 내몰려있는 흩어진 나그네다 이렇게만 여기지 마시고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고 하다가, 예수님의 제자답게 처신하려고 하다가 뜻하지 아니한, 원하지 않았던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걸림돌을 마주하게 되었다. 이렇게 읽게 될 때에 이 베드로전서 이야기는 그들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로 다가옵니다. 코로나19 시대에 남들이 가기를 꺼려하는 예배당에 사실은 아무 문제가 없지만 이 사회가, 이 언론이 그리 조장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3부 예배 들어서는 이 여러분의 거룩한 행렬 자체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고백하는 그 몸짓인데, 그 몸짓을 이루어가다가 원하지 아니하는, 기대하지 않았던 장애물을 만나게 될 때가 있다고 하는 것 우리의 경험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베드로전서 얘기는 그들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책 가운데 한국인의 문화적 문법이라는 책을 참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우리 산부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30대, 40대, 50대에 해당되는 분들 꼭 이 책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한국인의 문화적 문법 책을 좀 보여주실래요? 예, 정수복이라고 하는 분이 지으신 책입니다. 교수이시죠. 제가 읽은 2007년 판을 읽었는데 그 뒤에 판을 개정해서 개정판이 좀 나왔습니다. 저 문화적 문법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요, 사회 구성원들의 밑바닥을 가로지르는 공통 사고 방식입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쉽게 바뀌지 않은 행동 방식을 저자는 문화적 문법 이렇게 불렀어요. 쉬운 말로 마음의 습관입니다. 어려운 말로 역사의 축적물이에요. 시대가 바뀌어도 쉽게 바뀌지 않는 행동 양식을 가리킵니다.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민주화되었잖아요. GDP가 3만 불입니다. 세계 최고 첨단의 디지털 문화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종교가 무엇이든, 교회 다니든 교회 안 다니든, 얼마나 많이 배웠든, 많이 배운 자든 배우지 아니한 자든, 나이가 젊거나 어리거나 이 한국이라는 사회 속에서 지내다 보게 되면 한국인의 문법에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물질주의, 감정 우선주의, 가족주의, 연고주의, 권위주의,
갈등, 회피주의. 무슨 신앙을 가지든 어떤 자리에 있든 한국이라는 사람은 현세적 물질주의, 감정 우선주의, 가족주의, 연고주의, 권위주의의 그 터전 위에서 살아가기에 그 삶의 양식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거기서 뭐가 파생되냐면요, 감상적 민족주의, 국가중심주의, 속도지상주의, 수단 방법 가리지 않은 실용주의, 내로남불, 이중적 규범주의가 파생되고 있다고 신랄하게 지적하거든요. 이게 한국의 얘기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습관, 시대가 바뀌어도 처지가 달라져도 변화되지 않는 한국인의 행동 양식. 아쉽게도 이 책에는 여러분 한국 교회에 대한 얘기가 별로 들어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맨 끝에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결론 부분에 가서 한국 교회가, 한국 기독교가 진정한 기독교의 위상을 회복해야 한국 사회의 문화적 문법을 재구성하는 힘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뒤집어 얘기하게 되면 교회도, 한국 땅의 교회도 물질주의, 감정 우선주의, 가족주의, 연고주의, 고리주의, 갈등, 회피주의에 매몰되어 있다는 그런 지적이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1세기 로마 제국이 다스리던 이 소아시아 지역을 살아가던 그 너희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그 시대의 문법이 헬레니즘이었지만 그 헬레니즘을 드러내는 방식이 뭐예요? 다신론이고 그 신을 섬기는 미명으로 유흥과 환락을 즐기던 그런 풍속이었지만 베드로 공동체는, 베드로 전서가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적은 숫자이지만 행동이 달랐습니다. 숫자로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 얼마 되지 않은 자들이 복음으로 제대로 단장되어서 그 소아시아 일대에서 만연하던 그릇된 정신 문화를 새롭게 변혁시키는 지렛대 되기를 자초했거든요. 비록 염려, 근심, 걱정의 대상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보십시오, 그들은 창조적인 소수였습니다. 사회를 깨우는 등불이었습니다. 문화를 변화시키는 소금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여 이런 은혜와 이런 사명이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여러분 5장 7절에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 따라하십시오. 이는 그가 너희를, 다시 우리를 돌보십니다. 다시 합니다. 우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주님이 우리를 돌보십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다가 당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믿음대로 살다가 겪는 시련이 있다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 주님에게 맡겨드리라. 주님을 트러스트하라. 다 주님에게 맡기라. 여러분, 주님에게 맡긴다고 해서 예수님 신앙으로 도피하라고 하는 도피주의가 아닙니다. 아까 읽으신 8절 9절 말씀, 우는 사자처럼 대적마귀가 너희를 찾고 있지만 뭐라 그랬어요? 깨어 근신하여 대적에게 뭐하라? 대적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뭐예요? 믿음의 길 살아가기를 포기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행전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염려, 근심, 걱정을 마주하게 되거든. 뭐하라고요? 너희 염려를 다 주님에게 맡겨버려라. 저는 이 말을 이렇게 바꾸었어요. 근심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걸림돌이 있습니까? 삶의 속도를 늦추고 하던 일을 잠깐 멈추고 우리 주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걸림돌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 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될 때에 뭐 하신다고요? 주님께서 일을 하시게 됩니다.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염려와 근심, 걱정 마주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을 디자인하겠다 나서지 마시고 우리 주 하나님이 나의 삶을
디자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에게, 우리 주 하나님에게 나의 삶의 과제를 내가 믿음으로 행진합니다. 믿음 안에 행진합니다. 믿음 따라 행진합니다. 그러나 주여, 이런 걸림돌을 만났습니다. 이 걸림돌을 주님의 방식대로 제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디자인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말을 시편 34편 6절 8절은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를 건지시는도다. 저는 이 다음 말씀이, 여러분, 다음 말씀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거기에 대한 주님의 대답이에요. 따라하십시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예,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맛보아 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나의 염려를 다 주님에게 맡겨드리는 거룩한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가 너희를 돌보신다 말씀했잖아요. 어떻게 돌보실까요? 어떤 방법 돌보실까요? 돌보시는 그 방법이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어떻게 돌보신다고요? 따라하시 바랍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며,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며, 우리를 강하게 하시며, 우리의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예,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디자인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주님의 작품으로 만들기를 원하세요. 믿음의 경주 포기하지 말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삶의 과제 앞에서 하나님에게 내 인생의 과제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결단이 여러분의 기도로 쏟아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남녀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여러분,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신다는 말씀을 우리 교우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제가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으로 한번 읽어보았어요. 본문 5장 10절은 여러분 기도문이거든요. 소원문입니다. May the God of all grace,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여러분 perfect, establish, strengthen and settle you. 우리말에서 너희를 온전하게 하고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를 강하게 하고 너희를 견고하게 한다는 말이 여러분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perfect, establish, strengthen and settle이라는 단어로 쓰여 있더라고요. 가만히 저 말을 묵상하다가 제가 여러분 머리 글자만 땄어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P, E, S, 그만 딱 땄더니 따라하십시오. 패스. 여러분, 저 패스라는 단어는 영어 낱말 아니에요. 여러분 갖고 계시는 영어 어휘 사전 뭘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아무리 많은 어휘를 수록한 사전을 찾아보셔도 저런 단어는 안 나옵니다. 제가 만든 단어니까. 하지만 여러분 따라하십시오. 패스. 발음이 뭐랑 같지요? PASS. 통과한다, 해낸다, 이루어낸다, 합격한다. 패스하고 발음이 똑같잖아요. 제가 어젯밤에 저 말씀 준비하면서 저 말씀을 읽다가 내 마음에 얼마나 큰 감격을 주시던지. 주여, 우리 하늘빛 교회에 시험을 앞둔 청년들이 있어요. 관세사 시험을 앞둔 살아가는 청년이 있어요. 경찰 공무원 되기 위해 시험 준비하는 고시원에 들어간 청년이 있어요. 회계사 되기 위해서, 변리사 되기 위해서 이런저런 시험을 앞에 두고 있는 청년들이 많이 있어요. 주여, 그들이 패스하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패스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주여, 주님께 간구하고 주님께 염려를 올려드리고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면서 그 믿음의 행진을 주저하지 아니하는 우리 하나님이
기도하는 우리를 다듬어 주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산보 예배드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십시다. 제가 저 패스 하면서 기도하다가요, 주여 이 말씀을 우리말로 바꾸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제가 기도하는 중에 이런 말씀을 제게 주셨어요. 한번 보실래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곱게, 다시 곱게, 곧게, 굳게, 굵게 하소서. 보세요. 온전하게 하시며 우리를 곱게 하시며 주님이 여러분을 곱게 다듬어 주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뭐예요? 굳건하게 하시며 곧게, 강하게 하시며 굳게,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굵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라고 하는 자들에게, 소수인입니다. 적은 수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신앙을 당차게 고백하는 창조적 소수라고 하는 자에게 믿음의 행제를 살다가 염려, 근심, 걱정, 시련, 억압을 만나게 되지만 하나님에게 그 모든 것을 맡겨드릴 때 하나님이 디자인해 주시는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자들로 하여금 주님은 곱게, 곧게, 굳게, 굵게 역사하신다는 그런 깨달음이 오늘 산모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십시다. 주여, 나를 곱게 다듬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곧게 만드시옵소서. 예수님, 나를 굳게 이끄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굵게 역사하시옵소서. 곧게, 곱게, 굳게, 굵게 우리를 다듬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 염려를 다 주님에게 맡기라. 삶의 속도를 늦추고 삶의 속도를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는 자들에게 주어지게 되는 감격이 되기를 곧게, 곱게, 굳게, 굵게 하시는 역사가 날마다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